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 소리로 하나님과 원팀되어 인도받아서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의 지역들 되기를 먼저 주려고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본문의 총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팔 소리가 뭐냐? 나팔 소리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나팔 소리는 또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동쪽 진영이 움직이는 시간표, 서쪽 진영이 움직이는 시간표.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뭐다? 하나님의 시간표고 또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인도받을 현장의 시간표를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내 개인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나아가 교회의 시간표도 알리고 여러분의 업의 시간표도 나팔 소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나팔을 푸는 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장 8절에 나오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진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맞습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쏘입니다. 그런데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표를 알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현장과 업의 시간표를 무엇을 보고 확인하고 무엇을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뭐라는 겁니까? 나팔 소리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야말로 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가 크게 들리면, 다시 말해 내게 크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나와 우리, 그러니까 나와 교회에게 주시는 보좌의 미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 나팔을 이제 2개를 불면 그게 기도 제목인 겁니다. 2개를 분다. 강조해서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주는 말. 그게 나의 24시가 되고 25시가 되고 영원으로 연결되면 끊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미션과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인도받을 현장이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의 미션과 기도 제목으로 들린다. 지금 그 사람은 하늘과 소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은 보좌의 393을 그 축복을 누릴 영적 상태로, 지금 서밋 상태로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절대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안 들리니까 사람의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시험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틀린 말을 하게 되고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다 놓쳐요. 왜? 나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 사람은요, 또 자꾸 뒤에서 낱말하고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나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아이들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친구들 보게 되면 이 있잖아요. 그 머리 헤드폰 탁 끼고, 연필 돌려가면서 다리를 막 흔들어 가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보면 막 소리가 엄청 막 크게 들만큼 그렇게 하고서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보면 도저히 공부 안 될 것 같아. 집중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공부됩니까? 막 그게. 그런데 그 친구 말 들어보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그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잡생각이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음악 틀고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음악을 듣고 음악이 심취해서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리만 크게 해놓고 그 사람은 지금 학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집중력을 지금 딱 찾아내서요, 그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 공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팔소리, 즉 강단 집중이 안 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만 강단에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나의 미션으로, 나의 기도 제목으로 딱 들린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그 집중력이 딱, 그 집중력, 나만의 집중력을 딱 찾아내게 되면 옆에 태산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딱 보자, 집중. 그러니까요, 자꾸 엉뚱한 소리, 틀린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영향 안 받아요. 오히려 그거 하든지 말든지 다 흔들흔들 하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 다 듣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딱 성령 충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인도받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팔소가 들릴 수 있는 집중력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집중력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치유인 겁니다. 그래서 치유가 뭐냐? 강단 말씀에 집중되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치유예요. 진짜 강단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나오고 더 깊고 높고 풍성한 복음이 누려지는 것이 치유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나의 미션이 나오고, 그래서 나의 현장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더 오직 그리스도, 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걸 진짜 치유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그것이 체질화되어진 사람을, 그러니까 사모직이 지속적으로 누려지고 체질화되어진 사람을 보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보좌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막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높여집니다. 한마디로 다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꺾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보좌가 딱 됐다.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세계를 살려내게 되는, 살려낼 수 있도록 문화를 보좌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하다고 할까요? 신기하다고 할까요? 뭐냐면 일단 교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렇게 보면. 아니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못 믿고 있고 안 믿고 있어요. 은혜로 믿어지는데 자신은 못 믿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트리디 하나님을 못 누려요. 그 증거.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사건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맡기라고 하는데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못 맡겨. 왜 못 맡깁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떤 문제 사건만 터지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막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막 다른 거 붙잡고 막 씨름하고 그러다가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러지만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합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어진다니까. 평상시에 믿었죠. 그게 뭐예요? 은혜로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만 생겼다면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어. 안 믿는가 못 믿는가 할 때는 안 믿어.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안 믿어지고 못 믿어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원네스 되어 하나님의 일을 그 절대 가치 있는 그 일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도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도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접되어 오셔서 우리 속에 트리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좌로. 맞습니까?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믿음의 동기를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동기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내 동기가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까지 해주셨는데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문제 해결되는 것에 내 믿음의 동기를 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믿음의 동기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둬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원인, 내 믿음의 동기가 뭐냐? 그게 전부 다예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딱 되어지니까요. 진짜 그렇게 딱 되어지니까 틀린 거 있죠.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해결되면 또 좋고 안 돼도 돼.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하나님 믿는 나하고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상관이 없어.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트리니티 하나님.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서 누려지고 성취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 주 인도 역사에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또 나타날 것도 믿어지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바로 참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참치유.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 되어진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모델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그들의 생사 여터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왕이 그 자리에 딱 지금 있습니다. 귀신이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막 수천 도가 넘는 풀무불이 다 막 이글이글 막 끓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해놓고 지금 저 신할 평지에 서 있는 저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죽여라. 상관없다. 왜? 줬다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있으니까. 믿음의 동기가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니까요. 다니엘은 또 어떻게 했죠?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 젖히고 하루에 3번씩 다 보좌 집중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의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가. 여러분, 그 동기는 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마지막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데 내 믿음의 동기가요, 내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은요, 정말로 바르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에서 돌립니다. 광야에서 돌려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 고생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 믿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동기가 다 틀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동기가 틀리다. 하나님 믿는 동기가 아주 못돼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 믿어주는데? 왜? 은혜로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한 번도 맛도 못 봤어. 쉽게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못했어. 맛을 못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은혜로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떤 부인권사가 자기 자녀 문제 때문에 막 불면증이 얼마큼 막 시달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불신자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께 바뀝시다. 그러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권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뭐였다는 겁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절간에 가서도 부처님하고 뭐 우리 아들 문제 막 그렇게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어졌고 그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이 체험이 되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동기는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음은 죽으리이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 보고 치유, 그것 보고 보좌화. 알았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불면증 오고 시달리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엉뚱길로 가더라도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세요. 아멘입니까? 보좌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으로 누리세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누리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었잖아. 베풀어 줬잖아. 하나님의 은혜적 은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보좌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 그렇게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고 큰 축복을 주신,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어. 그게 악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악하게 됐습니까? 틀린 것이, 사단의 악한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단의 악한 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까지 40일 집중, 감남한 집중 찾아냈어요. 그거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딱 올인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도 안 믿어지니까 딱 감남을 끌어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분은 지금 안 믿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려고, 그 정도는 이제 믿고 누리게 하려고 나를 감남원으로 지금 이끌어 오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40일 집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3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아니, 물론 지금 잘 믿고 누리고 인도받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또 다른 수준의 응답을 놓고 또 감람으로 들어가는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알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감람으로 들어가고 끝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람으로 들어갔다 내려다가 딴 데로 가잖아요. 집중, 인도받으면 무슨 말이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감람은 집중, 사실을 집중했으면요 더 예배 중심, 더 그래서 강단, 말씀 중심, 그것이 나의 뭘로? 나의 메시지로. 강단 말씀이 나의 메시지로. 아멘.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의 미션으로 이렇게 들려오고 딱 그것이 잡혀지고 누려질 수 있기까지 예배 집중소로 들어오는 거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오직 없자고 오로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보좌 집중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동기도 바뀌어져서 오직을 위한, 그러니까 오직의 사람, 오직 의한 사람, 오직을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교회 와서요 다른 소리, 다른 것에 영향 안 받고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지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메시지가 되고 미션이 되고 시대적 기도 제목이 그 말씀 속에 나오고 그것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고 탁 가서 누려지는 것을 보좌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어요. 시대를 보좌화시킬 수 있어요. 문화를 보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답할 소리가 뭐냐 아세요?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구약 전체의 답할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여인의 옷을 탁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누린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서밋으로 다 응답 누리고요 보좌의 축복을 다 갔습니다. 맞습니까? 왜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몸만 붙잡았는데도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그런데 그림자를 뭘로 붙잡았냐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그 말씀을 뭘로 붙잡았냐, 실제로 붙잡아버렸어요. 동기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구약 시대 전체에 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 예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지 않고요, 그 소리를 거부하고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싹 다. 그런데요 딱 진짜 그 말씀을 딱 붙잡고요, 거기에 방향 맞추고요, 그것을 오직하고 오로지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빼고 6 렘넌트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그 사람들은 후대를 살렸다니까요. 237을 살리게 되어지는 모델로 우리 가운데,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딱 서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쓰임 맡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주변에서 뭔 소리를 하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탁 누립니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그 사람들은 탁
듣고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지니까. 아니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시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 누가 안 들려요. 아니 그것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려. 안 들려. 그게 안 보여. 보여도 상관없어. 왜? 진짜 것이 보이고 진짜 것이 들리고 진짜 것을 맛보고 진짜 것을 누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게 웃음 나오죠. 아이고 참 웃음 나오는 정도 아니죠.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마음의 품고 기도가 되어지는 수준이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나팔 소리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고 그렇게 들리고 그래서 거기에 딱 방향을 맞추게 되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동으로 서로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나팔 소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소리 딱 들리니까 노아는 거기 뭐 했습니까? 일평생을 올인해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다가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쌩 고생한 겁니다. 어느 날 그 나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것을 끝. 그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을 탁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 집중. 그리고 출애기 창세기 13장 18장 보좌 집중. 그랬는데 막바로 1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뭐예요? 파수망대 318개 파수망대를 딱 세우게 되잖아요. 파수망대 318개를 세우게 되잖아요. 글쎄. 마지막 암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의 나팔소리는 뭡니까? 신약의 나팔소리도 구약의 나팔소리가 똑같은 소리입니다. 동일한 소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나팔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다른 소리 안 들려요. 들려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요? 예수 믿으면 잡아주겠다니까.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주겠다. 공포하는데 안 들려. 들려도 상관없어. 영향 안 받아. 초월. 시공하는 초월. 보좌의 축복. 알았습니까? 393. 맞아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합니다. 나팔소리가 들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막 그때 막 로마, 유대 종교와 이 로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막 강하게 핍박했냐고요. 바울 사후 250년 동안은요, 얼마나 더 심했냐. 그래서 바울 사후 250년 동안 뭐 했냐. 카타콤에 들어가 살았다니까. 3, 4대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환경 영향받지 않아요. 왜?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 그 사람들은 다 보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 나팔소리가 들리니까. 나팔소리가 믿어지니까. 그래서 나팔소리를 인도받으니까 나팔소리대로 되어지니까. 안 돼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목사님, 그냥 내 이 진짜 힘든 문제만 좀 해줄 것을 믿으면 안 됩니까? 자꾸 목사님은 왜 그거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을 믿으면 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마요. 진짜 문제 해결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된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병 낫는 게 치유받은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병 걸리면 어떡할 건데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 해결된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 생기면 어떡할 것인데요? 병이 걸리든 문제가 오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더 누려져요. 왜?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로 나로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특별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여러분보다 더 제가 운동 더 많이 하잖아요. 운동도. 그것도 기도하면서 보자 집중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보다요 더 하나님 앞에 또 더 집중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건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관이 없을 정도 돼버리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나같이 약하면 자꾸 문제를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안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더 큰 은혜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 큰 은혜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다른 동기 없이. 아니, 목사님, 그래도 막 다른 목사님들은 막 문제 해결을 해줄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요. 병든 것, 고쳐줄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요. 목사님은 그럽니까?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근원적 나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그게 안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고칠 것을 믿어라. 그 종교적 신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종교적 신념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게 틀린 가르침을 줄 수 없어요. 그 나중에 큰 문제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완전 무너졌잖아요. 거기만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치료를 줬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나팔 소리를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나팔 소리가 계속 더 크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이 나의 메시지고요. 나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미션으로 받았고요. 나는 그것만 바라겠다라고 하는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요, 나는 다른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계속 그걸 말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성경의 나팔 소리가 저는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계속 보여지고 계속 그렇게 또 들리고 더 깊이, 그러니까 더 누려지고요. 더 확신갖게 됩니다. 사모지. 아니,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도 병 고쳤는데요? 물론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 병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물론 뭐 일어나서 걷고 안 걷고 상관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살면 어때요? 소경, 크로스비. 난 눈뜨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눈 안 떠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니까. 보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보이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선명하고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좀 더 있는데. 그래서 교회 시대에도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요. 뭐가 답할 소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 그게 교회 시대의 답할 소리.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탁 가슴에 딱 갖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탁 붙잡고 교회 시대의 나팔 소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요 내 주인도 역사 축복 속에 있으면 계속 성경 66권에서 나팔 부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는 보좌에 성세의 축복을 누리는 지역들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붙잡고 막 다락방에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임마누엘 천회교회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으로 흩어져서 또 그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불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움직이고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부터 28장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교회 시대의 응답.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